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여서 총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국고성들도 건축하였던 것을 증거하며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성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국력을 더욱 든든히 하고 필요한 물품을 비축할 국고성까지 건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신의 영토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의 자손들을 일꾼으로 동원하였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건축 사역에 동원되었던 일꾼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나머지 15만 명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꾼으로 일을 했지만 사실 군사와 지휘관 같은 고급 인력으로만 동원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동원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족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나안 사람들 징벌을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또 다른 이유는요.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건축 사업에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7년, 왕궁을 짓는 데 13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으니 당연히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종으로 동원된 것은 아주 오래전에 노아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를 향한 함의 행동으로 인해 노아는 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 솔로몬 시대에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이 일꾼으로 동원된 것은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에 노아가 예언한 말씀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한 첫 해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녀를 위한 궁이 완성되기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궁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그녀를 다윗성에서 이끌어내어 그녀를 위해 지은 궁으로 옮겨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내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 따로 지은 궁으로 옮겨 살게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지만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대한 엄격한 구별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리에는 마음과 몸의 할례받은 구별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룩한 분과 결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 따로 지은 성에서 지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규적으로 지켰던 세 가지의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나갔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77절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벼와 밀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광야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초막절에 봉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성전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제사와 절기를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절기와 제사를 바르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성가대나 문지기들에게도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의 전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한 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건물의 완공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온전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성전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구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만 성전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치면서 결점 없이 성전 공사를 끝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점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매 순간이 삶이 예배이며 또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름의 더위가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지치고 늘어졌던 신앙의 열정은 거두어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